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어떤 배경을 잠깐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고 광야에서 회개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칩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선지자, 400년 동안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유대 사회가 환호를 하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개입하셨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로마 제국의 지배 속에 고통스럽게 머물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다윗 제국과 같이 세워주시다는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구름대처럼 세례 요한에게 몰려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네가 메시아냐 라고 물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나는 이분의 신발 끈도 풀 수 없는 존재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활동을 시작하시는데 갈릴리 호수 언덕에 오르셔서 첫 번째 설교를 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에 나오는 우리가 산상수훈이라는 설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곳에 모였던 군중들이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그 말씀에 권위가 있다라고 느낀 거예요. 지금까지 랍비들, 서기관들이 가르쳤던 그 말씀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말씀에 권위가 있다라는 거죠. 목회를 하고 있는 저는 어찌 보면 설교에 치여 살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계속되어지는 설교죠. 그래서 매 순간마다 긴장합니다. 내가 의례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지는 않나. 내가 하고 있는 이 설교가
성도들이 들을 만한 가치가 있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설교인가? 라는 것을 저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설교를 해도 듣는 이들에게 전혀 감동과 깨달음이 없는, 그냥 들려지는 하나의 소리로만 들려진다면 오늘 서기관들이 들려줬던 그 가르침과는 다르다라는 이 말씀의 평가가 저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들어요. 그때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묘한 게 있어요. 일반 사람들은 사람들이 모여들도록 관심을 끌입니다. 모여들기를 원합니다. 자기 이름을 연호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어떤 여론이 형성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고 백부장의 죽어가는 하인을 살리시고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을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시고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실 때 군중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들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군중들을 뒤로하고 건너편으로 떠나실 채비를 하셔요. 그때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라갑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는 선언이죠. 이것이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서기관은 유대 사회 속에서 율법 전문가입니다. 이들은 랍비입니다. 유대 사회 속에서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은 어느 모임에 가든지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은 유대 사회 속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천군만마를 얻은 거죠. 유대 사회 속에서 나사렛 예수로 무시를 받고 있는데 유대 사회 속에서 명망이 있는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서기관이 예수님의 제자로 들어오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폭이 달라집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참 좋은 일이죠. 기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즉 여우도 새우도 머물 둥지가 있지만 나 예수는 머물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랐는지 모르겠어요. 12 제자 속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 사회 속에서 이처럼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으며 높은 자리에서 살고 있는 이 서기관이 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했을까?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이런 시대적인 상황들을 보면 달리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병자들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 능력을 보고 이 예수를 따라가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 더 높은 자리,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할 때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자신들의 전 재산이다시피 한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가족들까지도 다 뒷전으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깨닫게 하시기 전까지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더 높아지는 것, 더 많은 것을 갖는 것, 더 풍요로워지는 것, 더 힘이 있어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려놓았습니다. 그냥 얘기하면 투자입니다.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투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투자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되거든요. 그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거죠. 이 서기관도 그러한 사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것을 받고 싶어하는, 더 많은 것을 받기를 기대하고 계산하는 것,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고 그 속에서 변화되는 사람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계속해서 깨닫게 되고 고백하면서 도전을 받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어 복을 받은 사람은 물질적인 복, 그것도 있지만 더 큰 복은 예수님을 믿어 내가 변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얼마만큼 많이 변했는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감사할 수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세상을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돼야만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를 때 서기관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고백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더 높은 것, 더 큰 것, 더 풍요로운 것, 그것만을 위한 고백이라면,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라면 다시 한번 점검하고 예수님 안에서 그 변화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오늘도 그 변화를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소중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가르침, 나병 환자를 낫게 하고 백부장의 하인을 낫게 하고 온갖 질병과 귀신들을 낫게 하는 그 과정을 보고 서기관이 와서 주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떤 연유인지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혹시 지금보다 더 많은 것, 더 큰 것을 누리기 위한 고백이라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내용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가장 큰 복은 내가 세상적으로 물질적인 것을 받은 것도 복이지만 더 큰 복은 예수님 안에서
내가 변화되는 것, 변화된 것, 그것이 복 중의 복인데 오늘도 그 부분을 점검하며 감사하며 사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